말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87쪽. 다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박하지 않은 사람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가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역설의 나라 다섯 번째 역설의 나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지난 시간 오름과 내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 또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그 오름에 대한 인식, 올라간다고 하는 그 발음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닌 오름, 내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가 되어지고 또 높은 자가 되어지려면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섬기는 곳에 오히려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이루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면 어떤 것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만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역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심심해서? 그냥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썩히기 아까워서 하나님 심심해서 그냥 말씀으로 이거 있어라 저거 있어라 해가지고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그대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피조물이지만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거야.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하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데, 우리는 그냥 툭 토라져가지고 등 돌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에덴에서도 너희들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죄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되게 에덴을 떠나라 할 때에 여러분 어째요? 가란다고 갑니까? 가버려. 에덴의 동쪽으로.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란다고 가? 우리는 처음부터 그때부터 잘못된 거야. 어제 드라마를 보는데 말씀 중간에 드라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도 보셨어요? 안 보셨나요? 그 아가씨와 신사와 아가씨인가? 네. 아들과 아니지 딸과 남편을 버리고 갔던 내나킴이 중병이 들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병간호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냥 그동안 딸하고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냥 헌신을 다했던 은실이가 막 속상해하죠. 저만 봤어요. 여러분들 안 보고? 목사님 우리는 볼 틈이 없습니다.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그냥 막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볼 틈이 없습니다. 제 방송이라도 보시오.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여보 은실아 나 그 여자한테 좀 가게 해줘. 병가를 좀 하게. 이 나쁜 놈아. 근데 이제 마음 고쳐먹고 나중에 가시오. 그래야 당신도 속이 편하고 나도 속이 편하고 가시오. 가. 그러니까 정말 가도 돼? 은실아 고마워 나 갈게 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딱 이야기하냐면, 나쁜 놈의 새끼 가란다고 가냐? 에? 가란다고. 보고 있는 나도 답답하더라고. 저러니 남자들이 속이 없지. 근데 여러분 마침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이구 저놈 새끼들 가란다고 가냐? 나가 진짜로 가라 그랬겠냐?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 품인데 우리 에덴 동산에 우리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가란다고 가버려. 가란다고. 멀리 갔더니 좋은 일이 있고 축복된 일이 있고 하면 좋으련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일만 있다 이 말이에요. 가버려.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의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타협이 꼭 돼. 타협. 뭔 타협이 되냐면 나와 생각이 일치될 때만 그 말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근본을 우리가 떠나고 동쪽으로만 불순종적으로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고집 피우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든 이해가 되어지지 않든 하나님 말씀이 그거라고 한다면 내 방향을, 내 뜻과 의지를 수정해야 된다. 수정. 그것이 사실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되돌입해요. 날마다
나는 맨날 가라고 한다고 가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오라고 하는데 이리 오라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실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지형은 동고 서저예요. 우리나라와 비슷해. 동쪽은 산맥 쪽이 되어야 되고 높고 그 서쪽은 해안가 그 팔레스틴 지역이라서 지중해 쪽이라서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대가 700한 해발 730여 미터가 되고 그 소경거지 지난 시간에 소경거지 느닷없이 바디메오가 등장했잖아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성은 해발 마이너스 한 200m, 그러니까 고도차가 약 1000m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한없이 낮아지시러 가시는데 잘 들어봐봐요. 제자들은 무엇을 원했어요? 한없이 높아질 것만을 원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높이 있는 곳에 그 거룩함 속에서. 근데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파괴시켜버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소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시는 그 인생들을 세상을 향하신 그 뜻에 부합한 지역과 상황과 여건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다 이 말이야. 여리고. 근데 우리는 인생들이 예수님 믿고 늘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뜻과 내 욕심과 주님의 뜻이 합치되어지길 바라는 것이고, 그럴 때만 아멘해. 그럴 때만. 그리고 만일 그것이 상치되어지면 내 고집을 그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막 바꿔보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뜻에 내 마음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린단 말이야. 절대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나귀 새끼.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어떤 뭐 그런 뭐 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역설의 나라 5번째라고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왕으로서 들어가는 거야. 왕으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와 모든 것을 만드신 만군의 창조주로서 죄악된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려고 지금 가시는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왕의 입성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러한 초라하고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정반대진 로마 황제나 또 장군들의 전쟁터에서 환호하고 승리자로서의 어떤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보무도 당당하게, 응? 금칠한 치렁치렁한 그 엄청나게 그 유형을 갖춘 말들이 이렇게 먼저 병거를 타고 화려하게 막 위에서는 꽃가루를 막 날리면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좀 많이 없는데, 예전에 우리 시대 때는 좀 볼만한 구경거리가 뭐였냐면 국군의 날 행사 때, 지금은 시가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퍼레이드 같은 걸 잘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군의 날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조선사님 그러죠. TV에서도 막 생중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막 높은 이 빌딩에서 군인들 막 씩씩하게 행군하고 막 이렇게 막 위형을 갖추고 가면 막 위에서 막 꽃가루만 날리고 막 흩어지고 막 난리. 보무도 담당해. 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것이 보기 좋겠어요? 아니면은 조랑말 타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것이 있었네. 그 소가 이제 시골에서야 서로 이제 이렇게 밭을 갈고 논도 갈고 그러지만은 그리 안 하고 여수만 하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구루마라 해가지고 사람이 끄는 일레거 있잖아요. 구루마라는 말이 아마 일본 말일 거예요. 구루마.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 없이 그걸 썼는데 그러지 않고 소가 이 구루마를 끌어 그래가지고 지금의 어떤 용달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소가 가면 쫓아가가지고 털컥 앉아 됐어. 그러면은 소를 몰고 가던 아저씨가 이랴 하고 가다가 뒤에 싹 돌아보고는 이놈 새끼들 안 내리냐? 메롱하고 이런 장난꾸러들 가봐요. 그것에 어떤 위험이 있고 존경심이 들고 그래요. 애기들도 쫓아가가지고 막 장난 부리고 어쩔 때는 우리 그 다른 박씨는 그런 것보다 더 느려. 소가 이렇게 끌고 가니까 터벅터벅 가냐. 그래서 오죽에 우보 일행이라고 했겠어요. 막 사납고 날랜 소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소는 그런 소가 아니더라고. 느릿느릿 목에 그 방울 하나 매달아 가지고 딸랑딸랑 소리 내면서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 그렇게 위험에 차고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로마 황제의 모습이에요. 로마 황제의 모습.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기본 개념은 뭐였어요? 로마 황제가 내리는 승전의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리품들을 걷어와 가지고 뿌리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기쁨 소식이다.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기쁨 소식은 전혀 생뚱맞고 다른 소식이에요. 팔복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그 체험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하기 힘들어.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승자의 발걸음으로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에 기대하기를 그렇게 입성한다고 고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화려하고 유용에 넘치고 세상을 뒤흔들고 벌벌벌 떨게 만드는 그러한 힘찬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 너무나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이렇게 비교해라고 성경에 그렇게 올라가 있죠. 또 마태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데 이 사건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 찾아봐 봐요. 누가복음 19장 28절 40 여기 본문을 갈무리를 해놓고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봐 봐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19장 28절에서 40절 이렇게 다 보기는 그렇지만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4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앞두고 마가복음에는
언급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 우셨다. 너무 뜻밖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뭐 어쨌든 저쨌든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막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당시에 겉옷은 상당히 가치가 있고 재산상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의복이 너무 흔해 자빠져가지고 좀 그렇지만은 그때는 의복이 자기 자신을 집이 없는 나그네는 그냥 덮고 자는 침낭이었고 또 뜨거운 열기나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지키는 어떤 보호 장비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복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 이렇게 펼쳐드리고 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는가 알 수 있죠.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그 상상력의 회로를 한번 이렇게 발동을 시켜봐봐요. 그러면 됐잖아 그랬겠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같으면 두 사람 세 사람만 막 너 좋아야 너 이뻐야 너 대단하야 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쭐한 마음이 들죠. 기분 좋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반대로 두세 사람만 여러분 막 나를 힐난하고 막 나를 모욕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막 강심장이라도 사람이 위축됩니다. 위축돼요. 왜 그랬었냐?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인자로 오셨는데 사람 한번 흔들어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너희들 구원해줄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셨다. 왜 우셨을까? 장차 이 말 그들에게 이 말 환난과 고통을 생각하시고 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통이 예비되어 있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장 15절 이후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이 더러우니까 청소를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전을 정화시킨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신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가란다고 가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래 저 고집 피우는 것들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씩이라도 만나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저들을 멸하지 않고 회복시켜 줘야지.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서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전부 멸망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 수 있게끔 언약의 자녀로 언약의 대상자로 우리가 삼아주시겠어 회복시켜 주시겠어 제사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시대에 와가지고는 발전된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길거리에서? 집에서? 성전에서 드려요. 성전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켜야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심판으로 오실 때는 그때는 이미 세상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의 결단과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그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예배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회복이. 이미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멀리 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역설적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어.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우리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진정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에게는 회복이라는 없어. 너희들에게 회복이라는 없을 거야. 너희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임박할 진노와 감당할 수 없는 고통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약 40년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그 뒤에 황제가 되지만 티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 있죠. 통곡의 벽. 경건한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거기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 통곡의 벽이 그 일부만 성전의 벽 일부만 남아있는 그곳이 그때 파괴되어진 흔적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파괴되어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봐봐요. 42절, 43절, 43절을 한번 봐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면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니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여러분 오늘은 묘하게 우리 김금 선생님 딸 지안이만 왔죠. 다른 애들이 안 오고. 얼마나 이뻐요. 이리 와봐. 선물 하나 줄게. 선물 하나 주세요. 오늘 우리 평간의 형제들이 안 왔어. 근데 너네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우리 연우 선우가 쓰면 더 못잡기 이쁘고 좋을 건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면 말해서 이렇게 물건을 낚아채듯이 그 아이들 발목을 낚아채.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승리의 어떤 그 기쁨을 그 막 말 타는 그 어떤 그 정복자들 있잖아요. 막 어찌 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 아이를 그대로 벽에다가 탁 던져버린 거야. 그 아이들 내 자식들 땅에 밀어치며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왜 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지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하고 약속한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어째요? 통적으로 멸망의 길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근데 그 멸망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몰라. 어쩐지도 모르고 하루아침도 모르고 한치 앞도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오십니다 하고는 그냥 깨춤추고 그냥 좋다고 난리여. 이제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째요? 우신다 이 말이야. 어쩌면 좋구나. 너희들 어쩌면 좋구나. 어찌할래? 너 그러다가 피똥 싼다잉. 싸움의 기술 명대사. 목사님은 영화도 많이 보신가 봐. 아니야.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런 어떤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 다 그런 것이 탁 나오더라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큰일 나면 큰일이 뭔데요? 영화의 명대사. 너 그러다 피똥 싼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지금 합니다만은 여러분
실제로 이런 역사가 그대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은 기록이 돼 있어. 기록이 돼 있다니까. 근데 그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뭐 잘 알 것까지는 없지만 예루살렘이 동부서저라 그랬잖아요. 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고지대다 이 말이야. 여기서 이제 성전이 있고 여기 이제 여리고라 하면은 여기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딱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서쪽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지중해다 보면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어서 이건 산악지대고 여기는 어찌 보면은 천혜의 요소입니다. 천혜의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읍을 정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왕궁이 있는 곳은 지정학적으로 그 외세가 침략하기가 힘들고 오래 버티기 쉬운 것을 이렇게 많이 그 요충지로 삼아가지고 그 도읍을 정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외벽에서 이렇게 높은 산맥을 넘어가지고 오기가 힘들고, 또 여기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에서 공격하려면 위에서 활을 쏴버리면 힘들고 해가지고 여기가 쉽게 버텨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곳에 그 기온의 샘물을 역류시켜가지고 그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관계 시설을 갖춰놓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여기를 에워싸도 식수가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식량은 한 1년치 정도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지정학적인 어떤 그 약점을 잘 아는 적군들이 열왕기 시대도 보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아람 왕이 아람의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도 이렇게 포위 전략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갇힌 성에 갇혀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왕이 지나가니까 어떤 여인이 나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울면서 무슨 하소연을 하냐면 왕이시여 도우소서 내가 뭘 도와줄 일이 있겠냐. 사실은 배가 고파가지고 옆집 여자와 내가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 잡아먹자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배가 고파가지고 어제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난 다음에 또 배가 고파서 오늘 이제 내 아들 잡아먹자 하고 네 아들 내놔가니까 제 여자가 숨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탄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어디 계시오? 너희들이 떠난 우상을 섬기고. 근데 그 일이 AD 70년에 그대로 토도를 쌓았거든요. 이 높이에 상당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그 포로들 있죠. 포로들 전쟁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포로들을 혹독하게 동원해가지고 흙을 쌓습니다. 이제 흙을 이 높이 비슷하게 여기서 공격하면 안 되니까 점점 흙이 그 이스라엘 노예들의 중노동을 통해서 죽음을 담보한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흙이 이렇게 쌓이니까 어째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대등한 위치에서 쌓아버려요. 그럼 죽겠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서 마지막 항전을 하던 이스라엘 그 용사들이 다 스스로 자결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 손에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자 해서 그 마치 계백 장군이 결사 5천 황산벌에 나갈 때에 자녀들 다 죽이고 배수진을 치고 나가서 마지막 최후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다 죽습니다. 아주 정작 로마군이 이렇게 입성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안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 처참하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썩어버린 그러한 영적인 그 상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고 장사는 데 장사치의 집으로 만들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러한 의도치 않게 잘못된 생각과 마음자세로 신앙이라는 이름에 포장되어져서 많은 무리가 모인 곳으로 가가지고 저 교회는 사람이 많은 게이 장사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하겠지? 아무래도 인맥이니까 실제로 그런 거 있습니다. 식당을 하는 교회에서 갈아주면 그래도 한꺼번에 와가지고 갈아주니까 괜찮지. 굳이 뭐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진실된 신앙과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면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잘못된 본질로 예배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왜곡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는 뭐만 남아요? 심판만 남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뭘 줘요? 회개의 은총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총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게도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는 이제 심판받게 나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고 부모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마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울으셨던 그 주님이 감당하셨던 이 말이에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 회복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한 존재잖아요. 불의한 존재, 불의한 존재. 의롭지 못해. 불의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빙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그 의에서 한자가 참 뜻글자로서 의미가 깊어요. 의. 이게 의자거든요. 네? 양자에다가 마자가 합해졌는데 내가 양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이사야에서 나와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으셔가지고 예수님 어깨 위에 우리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의 자리로. 도살장이 아닌 구원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로운 존재감이고 어째요? 안 입을 자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존재. 불의한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와 은총 그 사랑 그 하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 그냥 그저 그런 하루 눈 뜨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값준 의로운 존재로서의 참 가치 있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이 살아나갈 수 있길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았던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죄가 없었던 그 창조의 예전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저 영원한 번영.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 속에는 그러한 잃어버렸던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과 귀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창조되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